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내용이 맨 마지막 장 6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본 11절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자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또 직분자로서 직분자에게 이것저것들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역자들이 혹은 직분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혹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는 혹은 보냄받은 곳들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비단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히 그런 의미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17절 이하 부분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내용은 그냥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기만 하시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11절 12절, 두 번째가 13절 14절, 세 번째가 15절 16절, 두 절씩 할애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내용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관련된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뒷부분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목회를 하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한 번 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또 단순히 이렇게 부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많은 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부르셨고, 교회들이 따로, 교회와 성도들이 따로 불러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도 귀한 믿음으로 선하게 맹세하고 또 약속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11절부터 이제 첫 번째 권면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언제 읽어도 참 가슴 벅찬 표현이고, 또 이 한 표현으로 지금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교회를 섬기는 것,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받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그냥 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 성도분들이 돌아가시면 묘비를 세울 때에 앞에다 뭐라고 쓰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당연히 목사 누구, 장로님들은 장로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쓰기를 원하는가? 목사도 귀한 직분이고 장로도 귀한 직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 아무개, 이것보다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지만 제 바람은 만약에 화장하지 않고 묘비를 세운다고 하면 성도라고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면 그것 이상의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령 뭐 목사 디모데야 이렇게 안 합니다. 장로 디모데야 이렇게 안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 조금 더 재력이 있어서 혹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쌍을 이루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하죠.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사실 이 첫 명령이 참 마음 아픈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현실 속에는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지껏 디모데전서를 보면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삶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로 앞부분에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권하거나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침투하거나 종종 존재하곤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인 이것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굳이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처음에 주었던 한 쌍을 보면 피하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현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 지금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섬겨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디모데가 보냄받은 사역지였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여기는 여러 갈래 길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유혹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따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보낸다. 거기는 낙원, 천국, 문제없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거짓말들이 있는 곳들이다. 잘 분별해라. 잘 판단해라. 그래서 지혜롭게 따라가야 할 것들을 따라가고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이것을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붙잡아라.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의 소유로 만드는 것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앞에 있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고 저길로 안 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싸워야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권하거나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걸 그냥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나요? 천만에요. 아니죠. 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많이 솟구치는지 몰라요.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솟구치고 있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 자신을 쳐라, 복종시켜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복음, 그리고 바른 말, 세상적이지 않은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싸워야 되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정말 싸우는 마음으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은 이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냄을 받았는지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된다. 디모데는 교회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다 아름답고 선하고 또 진리만 가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갈래길이 있는 곳에 보냄받은 거예요. 싸움터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다. 지혜롭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이제 다른 분이랑 몇 분들, 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고 시간을 질질질질 끄시면서 나를 박대하시는 상황들이 생겨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데 굶주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도 그래도 어떠한가?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믿음 가지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직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 안으로 보내면서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흘러다니는 말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 잘 분별해라. 따라가지 말고 피해야 된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돈을 사랑해서 일만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피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라. 이게 지금 디모데가 듣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만 이럴까요? 세상은요, 더합니다. 종종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게 누워서 침 뱉기이긴 하지만 목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때들이 있어요. 목회 힘들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 측면에서 더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도 피할 것들이 있는 판국에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직장은 그냥 태반이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태반이. 피하고 싶은데, 피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피할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세상살이이곤 하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 보내고 있다. 내가 너를 진리만 가득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있지만 다른 복음들도, 다른 교훈들도 있는 곳에 보내고 있다. 내가 너를 선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 자식에 불과한 놈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내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라.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네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라. 덥석덥석 아무 말이나 따라가지 말고 덥석덥석 아무 사람의 손이나 잡지 마라. 네 마음에 드는 생각들도 아무거나 따라가지 마라.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좋은 상황, 환경을 물려주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완벽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옳지 않은 것들, 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좋지 못한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 보냄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생을 꽉 붙잡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더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 14절은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글자도 버릴 게 없거든요. 바울이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13절을 보면 누가 너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직분을 감당할 때 누구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가, 누가 너를 보낸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이분들이 너를 보냈으니까, 성부께서 너를 보내셨으니까, 성자께서 너를 보내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너를 보내셨으니까 네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인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성부께서 보내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성도들과 교회 앞에 서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자로 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서 있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거는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니까 교회 안의 직분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누구를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느냐, 성부께서 너를 그 직장,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너를 보내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자리에 너를 주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네가 행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네가 행하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타나실 것 같으면 그냥 내일 모레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그냥 금방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뭐 오해하지 않고 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긋지긋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후다닥 예수님 오셔서 그냥 후다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오십니다. 잘. 지금 2000년 넘게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면서 네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네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재림하신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간단합니다. 중도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여러 동역자들을 놓고 보면 처음에 선한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직분을 감당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모두가 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만 한국 교회도 요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4대 1이었는데 요즘 미달입니다. 신학대학원이 이제 뭐 총신대학교 이런 신학과 이런 대학교 말고, 대학교는 뭐 제가 경쟁률을 잘 모르겠고,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데 대학원을 들어갈 때에 경쟁률이 지금 미달이에요. 원서 쓰면 다 들어갑니다. 그나마 그렇게 원서 쓰면 다 들어가는 미달인 상황에서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계속 목회를 하는가? 부목사를 하다가 30대나 40대가 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거든요. 애는 태어났고 애는 커가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목회 일을 그만두고 그냥 다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도 돼요. 그게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걸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뒤집어서 현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왜 중간에 그만둘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길이 뭐 꽃길이고 막 다이아몬드가 깔려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좋은 일이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곧장곧장 받고 결실이 있고 너무 보람차고 막 그런 것 같으면 미쳤다고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이제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애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 가끔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어느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모님 100일 되면 좀 나아진다면서요. 100일이 됐는데 왜 좀 안 나아지나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아, 돌쯤 되면 괜찮다. 사모님, 돌쯤 되면 괜찮다면서요. 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조금 더 지나면 유치원 가면 괜찮다. 유치원 가니까 애가 자아가 생겨서 싸가지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상담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오셔서 어머니로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애가 대학 갈 때까지만 참고 살랍니다. 그랬다가 애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살랍니다. 그랬다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자꾸 지금 그만두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너를 보내셨다. 너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마음속에 사표를 쓰고 싶고 그냥 그래서 늘 안주머니에 사표를 집어넣고 다니지만 끝까지 잘 버텨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버텨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버틸 때 그냥 단순히 버티기만 하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누가 보기에 흠이 없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봤을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보내셨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주님께서 너를 보내셨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흠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너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가르침에 다른 교훈들에 귀 기울이고 솔깃해서 여기저기로 좌우로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가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 설교 온 걸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렇게 하겠는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예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그런 놈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가 현실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거든요. 디모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냥 얼추 이렇게 봤을 때 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훌륭하지. 디모데 정도 되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더 바랄 게 없죠. 가끔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들 찾을 때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후임자가 없다. 이거. 그럼 우리는 또 묻죠. 그럼 너는 마음에 드는 사역자였냐? 이러고 이제 막 물어본다고요. 마음에 드는 놈이 없다. 마음에 드는 놈이. 만약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모셔와야죠. 어디 가서 디모데 같은 사역자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괜찮은 디모데에게 권한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흠도 없는 사람, 주님께서 책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여지껏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여지껏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훌륭한 것들은 없던 것으로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아서 그래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미 훌륭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훌륭한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사실 13절 14절은 사도 바울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는 본질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흠도 티도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책 잡힐 것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하면서 한 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되게 고달프셨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도들,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형성했던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뭐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목사라고 보면 예수님 주변에 직분자들도 있고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보면 어떠하냐면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주님 혼자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제자들 아무도 십자가 지러 가겠다고 안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주님 혼자 기도하세요. 제자들 아무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재판받으러 갔을 때 주님 혼자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세요. 제자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의 관중에 갔을 때에는 예수님 혼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랑 똑같아요. 끝까지 혼자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렇게 더 해서는 안 되겠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저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저놈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 판국에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끝까지 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 그만두셔도 그만일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딴 놈들은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흠도 없이 책 잡을 것 없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할 때까지 다 사역을 감당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13절 14절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표현 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 직분자들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무엇보다 양떼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이 사역자들에게 주십시오. 뭐 예수님이 학벌이 없었던 것처럼 사역자들이 좀 학벌이 좀 모자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보냈잖아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네가 어떤 곳에 보냄받는 것인지 잘 생각해라. 너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전쟁터로 보냄받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도 잘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처럼 사역해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과 16절은 도대체 목표가 무엇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싫어하는 표현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아니 그냥 곧장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사역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어떤 결실이 너에게 주어지는가. 기약이 이르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곧장 주어진다 이렇게 안 해요. 하루 뒤에 주어진다 이렇게 안 해요. 일주일 뒤에 주어진다 이렇게 안 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다 차면, 기약이 이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뒤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약이 이르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곧장 부귀영화가 나타날 것이다. 곧장 경제적인 유익이 나타날 것이다. 안 되면 하다못해 곧장 성적이라도 오를 것이다. 이러길 원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무엇이 너의 목표점이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정말 야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죠. 도대체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복되시고 유일하시며, 두 번째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세 번째로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네 번째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약이 이르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속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것들은 곧장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곧장. 우리가 감기가 들었어요. 약을 먹으면 그래도 금방 낫잖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일주일. 여튼 그래도 금방 낫잖아요. 약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건 주사 맞으면 조금 더 빨리 낫잖아요. 금방 결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은, 사람이 변화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게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정사는, 모든 맨 마지막 결과는 주님을 만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장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구분해야 됩니다. 곧장 결과가 나타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곧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어떻죠? 제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치워버리고 팔아버리고 이 부인하고 갖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제자들에게 신앙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곧장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셨어도 곧장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에 항상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결과가 없었어도, 내일 결과가 없었어도, 1년 뒤에 결과가 없었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 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목사로서 목사인 후배에게, 사역자로서 사역자인 후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 어떻게 성도를 돌보고 양육하는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떤 상황에 보냄받는 것인지 착각하지 말고 있는 현실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해라.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세 번째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기에 소망을 두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두어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디모데가 이런 권면을 듣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만 했을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을 향해서 장자권 축복을 주죠. 축복을 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축복하고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나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담스러운 명령만 주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만 주고 끝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명령만 주는 게 아니라 권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바울은 늘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날마다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이력서에다가 한 줄 쓸 수도 없는 이 교회에 와서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바울도 기도했겠죠. 의무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밭이 될 테니까 잘 버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건 다 주님께서 보내신 직분을 받은 사람들임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직장은, 삶의 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영광이 가정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나타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울이 주었던 모든 권면들을 우리 자신에게 주는 권면으로 잘 새겨듣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주님께도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